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히는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오늘 제가 낭독한 7장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2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에 가나안 백성들과 접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터전을 삼고 대대손손 살아온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가나안 종교와 우상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이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은 가나안 족속의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계명을 지킬 때 어떤 복이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모두 회파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은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철저히에게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택정받은 백성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면서 선민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처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나오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의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없애야죠. 우상 숭배하는 걸 척결하기 위해서 그 족속들과 함께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이게 도로 살아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할 확률이 많습니다. 불이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끄지 않으면 잔불이 살아나서 다시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싹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성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악의 세력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추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구장에서 기브온 거민과 함께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조약을 맺어서 결국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악의 세력에 처해 있는 죄악으로 뭉쳐진 사람들과 모든 것을 진멸할 때는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냉정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섞여 사는 민족이 될 때 우상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실수가 무엇입니까? 후궁이 700명에다가 첩을 300명이나 들어서 결국은 예루살렘 앞 산당에서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 산당을 지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혼인 문제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러냐? 내 아들을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혼인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아간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의 말년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을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우상을 완전히 척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택정받은 백성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선택받은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약하고 가장 작은 자 집에서 기드온을 선택해서 미디안을 척결했습니다. 사울 왕처럼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고맙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할 때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울 때 기드온으로 하여금 300명의 군사만 동원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습니까?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계명을 지킬 때 따르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한다. 남녀와 짐승의 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며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의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은 재물이나 지위, 명예와 같은 세상의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자세를 겸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의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뜻과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나의 이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이를 자기의 삶의 근원으로 삼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우리의 몸은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것임을 깨달아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하고 재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의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 가나안 우상들을 모두 해파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인도하여 내실 때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평파를 기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행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그러니까 조금씩 쫓아내라.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두렵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그때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할 거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입힌 이런 조각 신상들을 불사르고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아라. 올무에 걸린다. 그러면서 가정한 것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진멸당할 것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